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신약 12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주보 말씀 다 나눴습니다. 전우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고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비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곳은 아버지예요. 함께 합시다. 아버지. 이게 탕자의 비유 자꾸 왜 설교하면서 아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나 모르겠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대발라 까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받아 집을 박차고 나갔던 탕자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그런 탕자라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긍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재산을 분배받아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눈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는 호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게 진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나가면 고생해요. 그래요, 그래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다. 부모의 집을 떠나도 그때부터 고생이고 하나님 떠나도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이 고생한 것이 뼈에 사무쳐가지고 아버지를 문득 떠올렸어요. 그래도 뭐 틀렸지 뭐.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나를 다시 보시겠어 하면서 그만뒀다면 이 이야기는 사장돼 버렸을 터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짓은 있어도 아버지의 용납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 누굴까요? 분명 탕자 자신이 두 발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한 것도 그였고 돌아가도록 의지를 작동시킨 것도 그였고 돌아온 것도 바로 둘째 아들 자신 맞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납과 기다림. 만약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끌어준 것은 결국 누구예요? 오늘은 모르면 무조건 아버지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많이 부르지만 탕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함께 합시다.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야기. 젊은 시절에 폭력배 두목으로 방랑 생활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도요, 성향대로 믿어요. 정말 깡패들 예수 믿는 거 보면요, 화끈합니다. 막 그렇게 살았어도 어느 날 뒤지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삶으로 느껴지면요, 확 돌아서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된 거예요. 조선의 장로교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어가지고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1인이 됩니다. 1907년에 장로교 최초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은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저 몇 번 갔었어요. 선교관에. 제주도 가시면요, 이기풍 목사님 선교관 꼭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주도는 빠삭해. 제가 동서남북 다 알아요.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못된 깡패인지. 아버지하고의 일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오면요, 땅바닥에다 금을 걷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자식이 할 소리예요? 이 금 넘어오면 누구든지 내 새끼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망난이지. 평양에다가 교회를 지을 때는요, 교회를 다 때려 부셨대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우의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9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소위 지존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창피해, 무서워. 사람을 갖다가 여럿을 막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것들은 부자니까 죽여야 된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런 게 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한두 명 죽였어요? 데이트하는 남녀 죽여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사람도 아니지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먹어. 그랬는데 이들을 관리하던 교도관 한 사람이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돌보다가요, 딱 1년이 지나서 사형당할 때쯤에 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은 부딪힘이 없으면 그 많은 망나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양한 많은 종교들은 지성과 열성을 다 들여서 신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씁니다. 밤새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누구만은? 하나님 한 분만은 모든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찾아오셔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얘기 안 해도요, 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선한 열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심으로 합니까?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열심히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요 4층짜리 교회 건물 제가 다 닦았어요. 토요일에 5시간씩 청소했어요. 땀 다 흘리고 뼈가 너무 아프고 젊은 날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으로라도 드려야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잘 이해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탕자가요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왜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물어볼까요? 너희들 조금만 커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은 부모의 곁에 머물겠니? 얘기니? 그지? 맞지? 나만 그런 건 아니지? 왜 그런 걸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 걸까?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안 보이게 나한테 말하잖아. 싫다는 거야 이게. 막 잔소리 끓여붓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어디도 봐라, 저 새끼 좀 봐라, 이 새끼 좀 봐라.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간섭하기가 싫어. 간섭이 싫어. 그러니까 재지가 많으니까 얼른 커가지고 나도 독립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독립했죠. 얻은 거 있어요? 만신창이 됐어요. 인간에 대한 실망을 경험해요. 허무해요. 실패했어요. 야, 내가 이제 줄여 죽게 생겨서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게 생겼구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와, 간섭이나 재지가 많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하지 말라 하라 그러지. 여러분,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연적인 성품과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성경으로 교정하는 곳이에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오셔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향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 한참 깨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근데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제재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으면서 부딪히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철이 안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웬만해가지고 그런 가르침 있는 교회 안 가요. 더 나가서는요 교회 안 다니고요 성당 간답니다. 왜? 성당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모의 이름으로 이러면 가. 아무 말도 안 해. 똑바로 사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런 말 안 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수를 받으소서, 자매님 사랑, 이러면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당 간다는 거예요. 뭐는 줄 알아요? 아, 저는 작은 집이 힘들어서 큰 집으로 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힘들고 더 힘들어. 왜? 어디로 몰려가요? 자꾸 큰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이즈 큰 데로. 왜?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냥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세례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 드렸다 그러고 오려고. 그리고 밥 먹고 가면 또 밥 먹고 또 헌금도 안 하고 가. 도둑놈이. 할렐루야. 밥을 먹었으면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밥을 먹었으면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헌금도 안 해. 예배 슬리퍼 지지 끌고 가서 밥 먹고, 가자, 밥이나 먹고 가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지가 싫어요? 간섭이 싫어요? 나는 편하게 살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어느 교회이든지 아버지 안식의 품이고,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없는 교회, 간섭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언제 철날 거예요? 언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철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 만나면요 더 까요. 설교할 때.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11,000명이 있는데요, 진짜 교회는 몇백 명 안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와서 서로 쳐다보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쉬싸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요, 누구시죠? 목사님한테 누구시죠? 서로 몰라. 이 정도요. 교인이라고 하도 담임 목사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 인생의 길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1902년에 영국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한 영국 소년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내려왔다가 신문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신문에서는 영국에서 64년 만에 처음인 대관식 준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말을 꺼내요. 어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대꾸해요. 여보, 뭔 말이에요? 뭐예요? 여기 말이요, 며칠 날 에드워드 왕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즉위식을 가진다는 성명이 있는데, 글쎄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란 단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이 소년의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왜냐?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예정됐던 바로 그날 에드워드 왕자의 맹장염으로 인해서 식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4장 13절 15절. 들으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게 내 의지로 살아갑니까? 내 생명을 아침에 배터리 갈아 끼듯이 다시 갈아 끼고 나옵니까? 탕자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이뤄가는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돈만 받으면 그걸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집을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힘이 됐어, 나에게 힘과 행복을 줄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환영할 줄 알고 갔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불행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면, 그분의 뜻이라면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매사에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될 것이고, 인생의 다양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요, 두 아들에 대한 계획이 나름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성급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때가 되면 재산 분배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떠세요? 때가 되면 자녀들한테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재단에다 다 드리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시겠어요? 1, 2, 3 시작. 못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보자. 그럼 다시 바꿔보자. 자, 1번 담임 목사님께 온전히 가지고 온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두 번째, 사회복지재단을 찾아서 거기다 기부한다. 세 번째, 아유 정말 짜증나는 새끼지만 자녀들한테 준다. 시작. 여기 그렇게 써있진 않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선하게 좀 사회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자녀를 주지 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녀들한테 주지 누굴 주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지금 차고 있는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도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성급한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 다 때가 되면 네 거다. 첫째도 성급해요. 아버지 둘째를 위해서는 그렇게 다 해주시고 용납하는데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파티벌이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벌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걔도 성급이야. 생각 좀 해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기의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잔치도 할 날이 와요. 내가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살고 있고 즐길 수 있는 때도 와요. 근데 이 두 아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계획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몸으로 돌아왔고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너무 안 풀린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풀립니다.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아버지하고 함께 농사짓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농작물을 가지고 소 달고지를 싣고서 근처 도시로 나가서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성격이 아주 판이에요. 아버지는 매사에 천천히 순리를 쫓아 사시는 분이고 아들놈은 굉장히 벌컥벌컥하고 매사에 성급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소 달고지에다가 농작물을 싣고 집을 나섭니다. 아들은 빨리 걸으면 다음날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노인이 말해요. 아들아, 천천히 가자. 오래 걸어야 하니까. 아버지,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좀만 더 빨리요. 좀만 더. 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달고지에 누워서 잠을 청해요. 한 4시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말해요. 얘야, 가는 길에 친척이 있으니까 들러보고 가자. 와, 아들 짜증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꾹 참고 따라갔어요. 삼촌 집에서 나온 아버지가 지름길을 마다하고요, 경치가 좋은 곳으로 비내길로 걸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이 나오니까 여기서 누워서 자고 가자 하는 게 아닙니까? 아휴, 참. 다음 날 길을 다시 걸어가다가 수레가 웅덩이에 빠진 농부를 발견해요. 얘야, 이 사람 도와주고 가자. 그러는 사이에 8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순간 도시 쪽에서 번쩍하면서 섬광이 비치는 거예요. 도시에 벼락이 떨어졌나 보다. 아들이 불평해요. 아버지, 우리가 서둘렀으면 농작물 벌써 다 팔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마음 편히 가져라. 한두 해 농사 짓다 말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누려라. 아주 늦게서야 그들이 산등성이에 올라서 도시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들 눈에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시가 눈에 들어와요. 청년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존경스러운 눈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들은 히로시마를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히로시마는 아침에 원자탄을 맞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서둘렀다면 그들도 잿더미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나이만큼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돌아가신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님,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권위자예요. 57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지만 부천의 사고를 보세요. 가족들과 여행 갔다가 투숙하고, 결혼 앞둔 남녀가 투숙하고, 일 보러 왔다가 투숙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잠깐 뭐 먹을 거 사러 나갈까 슈퍼마켓 갔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매달렸다가 떨어졌는데 매트가 뒤집어져서 돌아가시고, 다 마셔서 돌아가시고, 처참해요.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길과 계획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의 계획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하시거나 나쁘게 하시거나 있게 하시거나 없게 하시거나 되게 하시거나 안 되게 하시거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정사업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섭리의식, 주권의식 가지고서 믿음으로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인생들이 찬양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음을 신뢰케 하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